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자님들, 그리고 또 AEU, 우리 이번에 2026년 봄 학기죠. 어, 클래스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에 북톡, 삶이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이 책 가지고 북톡합니다.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또 매일 복음 형제자매들, 또 AU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사역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AU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 북톡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또 따로 해야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매일 복음과 우리 GBS 청취자에게 이 책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일석삼조로 30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은 뭐 라디오는 못 보겠지만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영어 책은 한국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 한국 영어로 아마존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아마존에서 한국말로 쓸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이게 이북은 바이링골로 패스가 됐는데 이 책은 패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 없이 여러분들 다운로드하는 그 클래스 365 사이트의 다운로드는 한국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일단 인트로덕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과 이 책을 쭉 얘기하면서 이 책은 조금 더 그 자살에 좀 가깝습니다. 자살을 방지용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책 이야기하고 그 매일 죽는 용기 그 책하고 해서 이제 클래스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냥 인트로덕션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서론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분명함의 순간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분명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위해 쓰였습니다. 영어로 썼는데 바꾸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 인트로덕션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썼냐 하면 음, 그 This book was not written for moments of clarity.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갈 때 어떨 때는 뭐 다 아는 것 같고 정확하고 클리어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시간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는 내 자신이 무너질 때 이런 순간을 위해 썼다는 거죠. 삶이 단지 힘든 정도를 넘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느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고통이 설명을 앞지르고 기도는 막히며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의 질문이 되는 때가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신학적 답변은 종종 너무 빨리 도착해 지금 견뎌내고 있는 깊이를 놓치곤 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존재, 함께 있음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이 존재하는 이유, 많은 기독교 신학은 안정된 위치에서 쓰여왔습니다. 감정적 여유, 영적 회복력, 소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이러한 전제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울, 트라우마, 자살 충동, 그리고 도덕적 상처, 깊은 상실은 신학이 옳은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 신학이 안전한지를 묻습니다. 이 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학교, 상담실, 가정 안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솔직함이 곧 소속의 상실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로 말해진 신학이 때로는 치유하려던 자리에서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다시 한번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목회 5개 개척하고 카운슬링 뭐 그것도 없이 했죠. 뭐 marriage counseling, 부부 카운슬링, 음, 정말로 죽고 싶다는 애들도 카운슬링하고, 그래서 거의 그 게임에 중독돼서 거의 폐인처럼 사는 아이들, 마약에 중독되고, 그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근데 아주 너무 단순한 신학적인 정답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존재한다는 것 자체,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가. 이 책은 임상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을 진지하게 다룹니다. 도덕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쉬운 답, 빠른 해결책, 영적 기술을 제시하는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신학적 동반자이며 그들과 함께 걷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실전 철학, 성서신학, 그리스도론, 관계적 사유, 목회 실전을 바탕으로 이 책은 절망을 실패가 아니라 신중하고 신실한 응답을 요구하는 인간 조건으로 탐구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신앙이 어떻게 남아있을는지, 고통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소망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속이지 않아도 속할 수 있는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AU 학생들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강의 첫 번째는 그 날마다 죽을 용기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실존 철학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믿음 그리고 사실 요 책 뒤에 제가 여러분과 나눌 책은 자기 모순 그래서 self contradiction 그래서 사실 자기 모순에서도 자살에 대한 걸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순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아. 근데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가짜 자기. 이제 이런 것을 쭉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존 철학과 성서 신학 그래서 관계적 사유 뭐 이런 거서 이제 이 마틴 부버에 통해서 자기 모순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깊게 집어 집어보면 좋겠습니다. 핵심 확신, 이 책의 중심 확신은 단순하지만 값비쌉니다. 삶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교회 역시 그래야 한다. 음. 너무나 많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버리죠.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게요. 어느 교회, 큰 교회 제가 일산에서 집회를 하고 그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그냥 어떤 분을 손짓하면서 저분 전번에 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장로직을 그만 내려놨습니다. 그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장로님이 사업을 망했는데 장로직을 내려놓죠? 그랬더니 정말 젊은 목사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거 뭐 헌금도 못 하는데 장로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끔찍해가지고 어, 한국은 정말 기복 신앙과 이 성공 신학과 너무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거를 복음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저는 그 목사의 구원을 좀 다운했어요. 의심해야 되지 않나? 저 목사가 구원 받았나? 예.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과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성공 못했으니까 헌금을 못하니까 장로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교회는 정말로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갔을 때 그 목사의 태도는 무엇일까? 아유, 쓰레기들 또 왔을까? 저런 것들은 필요 없는데. 음. 제가 흑인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Blood and Crib이라는 갱단이 시작한 슬라우슨 파크이라는 데 바로 옆에서 흑인들, 멕시칸 갱들, 우리 캄보디아 레퓨지 갱들 상대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하나에 흑인 교회였는데 다 떠났어요. 흑인 교회가. 왜? 거기서 다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아. 그래서 흑인촌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 다른 또 어떤 흑인 교회랑 멕시칸 교회랑 저희 교회가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바로 그 교회 앞에서 바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흑인 그 슬럼은 아니야. 슬럼은 아닌데 그 슬럼 밖에 있는 흑인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원치 않는 거예요. 네, 저, 저 흑인 저 슬럼 애들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된다고 걔 헌금을 해 뭐를 해. 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슬럼 안에다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다 똑같죠. 뭐 캄보디아도 우리가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82명. 그래서 그 고아원을 데리고 어떤 캄보디아 교회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가 정식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왜? 뭐 헌금도 못하는 애들 자꾸 와서 오글거리면 우리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번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교회 그분도 고아원 앞에 있는 교회에 어, 그래서 그 교회 고아원 애들 들고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제발 고아원 애들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그분이 열받아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분이 있었어요. 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아, 자, 그래서 교회도 역시 그래야 한다. 삶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그래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으로부터의 탈출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절망 한가운데서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복음은 고통을 지우지 않습니다. 고통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학은 최선일 때 고통 위에 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통 곁에 무릎 꿇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자살 예방, 목회적 돌봄, 관계적 임재, 그리고 머무를 용기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실함의 핵심 표현임을 주장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우리 장로들 다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해서 예, 그래서 그 목사가 담임이 은퇴할 때그 100억을 요구하고 40억을 요구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는 그죠? 제가 너무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박 목사라는 분 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제가 욥기 주석을 쓸 때 그분 거 많이 응용했는데 은퇴하시면서 와 정말 막말로 개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요. 너무 실망하고 예. 자, 이 책을 위한 사람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이들 위해 쓰여졌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나 자신의 아픔을 말로 찾지 못하는 이들, 절망을 살아남은 후 그 다음에 신앙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목회자, 상담가, 군목, 돌봄 사역자들, 트라우마, 자살, 침묵에 정직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교회들, 현실을 견딜 수 없는 신앙을 갈망하는 신학자와 학생들. 이 책의 모든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좀 힘들어 할 거예요. 왜? 바른 소리를 하면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가 부산에서 한 2천 명짜리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빨리 젊은 나이에. 왜? 자꾸 우퍼가 와서 왜 우리는 윤 대통령 그 감옥에서 뽑아내는 거 운동을 안 하냐고. 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은퇴해 버리더라고요. 상대할 수 없으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 이 책은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머무르기를 초대합니다. 질문과 함께 머무르기를,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그리고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가 높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질 때 붙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 남아 있다면, 숨 쉬고 있고, 읽고 있고, 찾고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 파트 뭐 절망에서 제가 아웃라인을 먼저 소개할게요. 그래야 아마 챕터 바이 챕터는 제가 우리 AU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책을 30분 안에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절망의 질문, 첫 번째 1장은 삶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느껴질 때, 두 번째 실존주의와 인간의 영혼의 울부짖음, 3장 스웨렌 키에크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절망. 이 절망이란 것이 무엇에서 이야기합니다. 4장 자유, 선택 그리고 존재의 무게. 이게 5파트로 돼 있는데요. 두 번째 파트는 절망 속에서 묻는 하나님의 질문, 어둠 속의 하나님, 절망에 대한 성경의 증언. 6장 자살은 죄인가?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는 신학. 7장 절망을 인간 조건 속의 그리스도. 8장 믿음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은혜. 3파트 3는 관계적 신학. 그래서 마르틴 부어 나와 그것 vs 나와 너 그리고 고립. 자살과 너의 상실. 11장 언약, 임재 그리고 함께 있음. 파트 4 네 번째 파트 목회적 응답과 예방. 사실 이 책 하나로 오랫동안 다룰 수 있지만 그냥 책을 읽고
그죠? 하면 되니까 그냥 제가 아웃라인만 드리겠습니다. 12장 자살의 목소리가 귀 기울이기. 13장 설명이 아닌 돌봄으로의 신학. 14장 신학적 실천으로 자살 예방. 15장 트라우마, 수치심 그리고 교회. 파트 5는 형성, 사역 그리고 희망. 16장에 돌봄 제공자의 영혼, 17장에 교회가 그 목소리를 이룰 때, 18장 고통을 배반하지 않은 희망, 19장 머무름의 신학을 향하여. 우리 GBS 청취자님 중에 이거 좀 읽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마존 가세요. 아마존 가가지고 When Life Feels Unlivable, 로버트 O 그렇게 치면 근데 페이퍼백으로 사지 마세요. 페이퍼백은 영어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북으로 사시면 한국말이 뜹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절망 이후의 신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절망의 질문 도저히 삶이 사라지지 않다고 느꼈을 때 절망을 도덕화하지 않고 이름 붙이기. 절망은 이제 키르케가드랑 연관이 됩니다. 절망은 기독교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가장 오해받는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망은 종종 믿음의 실패, 감사의 결핍, 순종의 부족, 신뢰의 붕괴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절망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존재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든 조건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발생합니다. 좀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괴로움, 디프레션 빠져야 우리가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를 지고 어, 디프레션과 절망은 구원의 시작인데 그거를 병이라 그러고 정신병이라 고 약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살이 더 많이 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을 신실하게 이루무친다는 것은 그것을 변명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을 도덕적 범주가 되기 이전에 실존적 조건으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절망은 죄가 되기 훨씬 이전에 고통으로 겪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절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삶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느껴질 때 당신의 자살 예방 저작들과 목회적 증언들의 절망은 일관되게 죽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묘사됩니다. 음, 제가 우리 BY랑 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나 계속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죽고 싶은 놈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예.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게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은 방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음, 그냥 고통이 멈추길 바라는 욕망의 묘사입니다. 이 구분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절망을 너무 이르게 도덕화하면 고통받는 사람의 입을 닫게 하고 종종 교회라는 체계를 사람보다 먼저 어떻게 보호하겠나. 왜 교회는 계속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죄로 너무 쉽게 단정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절망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자아가 의미를 지탱해 할 수 있는 능력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혼자서 존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내는 울부짖음입니다. 그럼 신학적, 목회적 위기로서의 자살은 어떤가? 자살은 단지 심리학적 사건이나 도덕적 범죄들만 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신학적 위기입니다. 하나님, 소망, 의미에 대한 언어가 붕괴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 캄보디아, 한국,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목회 현장에서 자살은 반복해서 다음의 교차점에서 만납니다. 관계적 고립, 수치심 문화의 중심의 문화, 영적으로 미확화된 침묵, 신학적 오해, 이러한 키 포인트들. 그래서 이 때문에 자살은 임상적 틀만으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습니다. 임상 언어는 위험 요인, 자살 사고, 개입,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프로토콜이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음, 이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살적 절망에서 위태로운 것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의미 자체입니다. 세렌키아코르는 절망이 죽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힘들죠. 설명을 더 해야겠네요. 키어크거드는 Sickness unto Death라든지 Fear and Trembling이라든지 음, 이런 책에서 죽음의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야? 이 덴마크 말로 존재라는 단어는 나운이 아니라 verb예요. 계속해서 생산되는 만들어져가는 것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ing란 말. 근데 그거를 실패자, 낙오자, 절망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키에크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아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자유의 표현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자기와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 모순, self contradiction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시도입니다. 교회가 자살을 신학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는 종종 두 극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수치심을 더 깊게 만드는 도덕적 정죄. 둘째, 고통받는 이를 버리는 회피적 침묵. 둘 다 목회적으로 폭력적입니다. 어, 우리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제는 13년 동안 자살 방지 핫라인을 하신 조성돈 목사님께서 한국에 체면 문화가 너무 심하고 신학이 잘못 정립돼서 어, 집사, 장로, 성도들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거의 대부분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를 우리 장로가 자살했다. 할 수가 없죠. 왜 그럼 우리 장로가 지옥 간다는 건데. 그죠?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도 자살하고 선교사 자녀들도 자살하고. 그죠?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자살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 참 너무 안타깝죠. 어, 그러는데 그랬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정작이 너무 신학적으로 가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회피하고 침묵할 때 이건 결과적으로 목회적인 폭력이죠, 폭력. 그래서 이렇게 쉬운 답변들은 왜 실패하는가? 삶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느껴질 때 쉬운 답은 잔인한 답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 너 많이 기도해.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어, 이 말들은 사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말 그냥 툭툭 하죠. 아유, 야, 이제 좀 참아봐.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더 많이 좀 열심히 금식해봐라. 응? 야, 나는 더 힘들었어, 이 자식아. 쟤는 더 힘들잖아. 그런 말을 한다고 지금 그 듣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아프리카인은 더 배고플 거야. 어, 아프리카에서 굶는 애랑 지금 나의 배고픈 거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더워집니까? 배가 불러집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다 체험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왜? 아유, 무관심. 아유, 나는 좀 다른 거 하고, K 드라마도 좀 보고, 좀 재미난 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징징거리고, 아유, 갇히고 싶지 않아.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툭툭 던진 말들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죠.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이 불편하거나 영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의 저서, 당신의 저서, 이게 지금 챗GPT가 마이를 한국말로 당신의 저서, self contradiction은 음, 제가 이제 이 책을 그래서 이제 나눠야겠죠, 여러분과. self contradiction은 영적 상투어가 어떻게 하면 내면적 폭력을 만드는지를 폭로합니다. 고통받는 이는 정직함과 소속감 사이에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치유가 아니라 자아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신학적으로 쉬운 답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비 안에 머무르기보다 신비를 해결하는 데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종종 애통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설명을 제공하고 하나님이 동행을 제시하는 자리에 확실성을 강요합니다. 절망은 논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망은 함께 있어줌으로 견뎌집니다. 음, 제가 한번 자살하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은 옥스포드 있기 전에 음, 가정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데 뭐 제가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당신 자살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을 밖에 집 밖에서 헤매다가 아버님 묘지를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묘지에 가가지고 음, 아버님, 어머님, 이거 불효인 건 알겠지만 더 이상 살 수가 없네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흥사로 전 세계 다니고 65나라 다니고 예, 뭐 책도 뭐 엄청나게 쓰고 네, 일이 탁 가정에서 터졌는데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 부모님 무덤 위에 앉아가지고 정말 통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절망 속에서 저 연년 1년 위에 한 살 많은 형님 이제 저희 가정이 다섯이거든요. 딸 셋, 아들 둘, 제가 막내인데 연년생 형님께서 우리 아내가 남편이 행방불명이라 2박 이탈 동안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 다 끄고 있었으니까. 근데 핸드폰을 켰는데 그 형님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형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죽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받았어. 그 전까지는 이틀 동안 다 전화 차단하고 있었는데.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석환아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통곡을 하셨어요. 통곡. 그냥 막 꺼이꺼이 우셨어요. 그때 제 그 형님 통곡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절망을 논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지금 욥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 매일 복음을 통해서 욥기 주석 네 번째 거 써서 제가 욥기가 주석이 끝나면 한 1000장 썼을 텐데 욥기 주석을 가지고 지금 매일 복음을 가르치고 욥기에 똑같은 얘기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7명 애들 다 죽고 10명 애들 다 죽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다 불사르고 다 뺏기고 그랬을 때 친구들이 3일 동안 와서 그냥 울어줬잖아요. 그때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논쟁으로 들어가죠. 논쟁. 그래서 저는 음, 정말 어, 우리의 삶이 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감당이 안 될 때, when our life becomes unlivable 했을 때, 음, 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붙잡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분을 꼭 붙잡는. 이게 학개서 2장 4절에 나오죠.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3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죽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북톡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우리 AU 학생들은 이제 강의로 이 책을 계속하겠습니다.